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귀한 영성 있는 힘 있는 찬양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냥 하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전환을 하고 인사하고 하는 게 좀 부드러워집니다. 네, 이 미묘한 차이지만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모범 마지막과 이제 주일학교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이제 관련된 말씀을 찾다 보니까 사사기 2장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 이런 이제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하면 한 번쯤은 스쳐가는 구절이 있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고 사사기의 시대상을 아주 잘 반영하는 핵심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이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사사기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시무시합니다. 왕이 없었대요. 왕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왕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된 세상,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입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됐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눈앞에서 경험한 생생한 신앙의 그들이 어째서 이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왕이다 하는 이런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는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장 이 고발하는 말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죄악에 빠집니다. 자그마치 350년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350년 동안 영적인 암흑 시기를 맞아요. 성경은 이 모든 타락, 이스라엘의 이 죄악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세대에 두고 있어요. 다른 세대의 출현이 이 모든 죄악의 시발점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살펴봐야 돼요. 다른 세대가 어떻게 출현했는지, 왜 다른 세대가 출현했으며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세대가 짠 하고 등장한 게 아니에요. 서서히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야금야금 다른 세대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임원도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생각에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간다고 선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같지만 사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조금씩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이들 학교에서
다른 세대로의 변화가 조금씩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의 저자는 다시는 이 다른 세대가 역사에 출현하지 않도록,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이 다른 세대의 출현의 원인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있는 나의 자녀,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입니까? 근데 오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집에 있는 자녀들도 이미 많이 진행됐을 수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예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자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로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봐, 그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쳐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땅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까봐 어째서 생각지도 못한 이 다른 세대가 탄생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기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텐데, 우리 부모들이 늘 그 자녀들에게 배신당하는 게, 목사님, 내 자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울면서 찾아오는 부모들 진짜 많아요. 의외로 믿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내 자녀가, 다음 세대로 세워질 줄 알았던 내 자녀가 두둥 다음 세대로 세워지다니.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다른 세대가 불쑥 튀어나왔는지 오늘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시는 것을 한번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잘 생각하시고 주의하면서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어째서 이스라엘 역사에 생각지도 못한 다른 세대가 출현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신앙의 롤모델이 사라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 부모들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말씀의 마지막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21장이거든요. 21장 28절부터 34절까지인데 오늘 이 본문이 여호수아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과 똑같아요. 단 하나 차이는 오늘 본문의 7절이 여호수아에서는 뒤에 있어요. 31절에. 그것 빼고는 다 똑같아요. 자, 여호수아 시대 이렇게 끝났습니다 라고 성경은 마쳤는데 사사기 저자가 일부러 여호수아의 시대의 마지막과 사사기 시대의 처음을 연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겠죠. 무슨 뜻이 있겠죠. 아무 이유 없이 잘 마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여기로 갖고 올 리가 없겠죠.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자는 이 여호수아의 시대와 사사기 시대를 일부러 연결시킵니다. 그 연결시킨 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죽고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마쳤거든요. 그것을 다시 사사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또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10절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해요.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갔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여호수아의 시대의 마지막을 강조하며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부모 세대들의 죽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른 세대의 출현에 대해서 이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하고 싶은 그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사상 초유의 다른 세대가 출현했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 다른 세대의 출현, 이스라엘 역사상 전대미문의 이 다른 세대의 출현의 원인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왜 부모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단절됐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에, 우리 오정성화교회 성도들아, 잘 들어야 된다 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왜 다른 세대가 출현했는가? 롤모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예배자들이 사라졌습니다. 롤모델들이 사라졌어요. 여호수아를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종.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신을 종으로 여길 줄 아는 이런 롤모델들이 다 조상들에게 갔다. 롤모델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출현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국한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계승 문제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장 큰 고통, 자녀를 생각하는 고통이 신앙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맞죠? 제가 작년에 청년들과 구정에 이제 MT를 했어요. 이제 청년들이 제일 힘든 날이 구정이래요. 가족들 모이면 몇 살이냐에서부터 호구조사 시작해서 알바는 뭐 하냐, 직장은 언제 가질 거냐, 애인 있냐.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구정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회로 다 대피해라. 그래서 교회로 다 피신시켜서 그때 같이 예배드리고 레크레이션하고 이렇게 음식도 만들어 먹고 또 중요한 이런 나눔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 청년들과 진솔한 나눔을 좀 했어요. 제가 평상시에 청년들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다 질문으로 적어가지고 청년들이 그거 답을 적고 같이 나누는 그런 진솔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유독 제 시선을 끄는 청년들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저겁니다. 한번 열어주십시오.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평범한 질문인데 저 질문의 답, 저 이제 가로치는 건데 저 대답이 제 시선을 끌고 제 마음이 한참 저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저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그때 약 한 30명 정도가 같이 함께 있었는데 부모님이라고 적었어요. 몇 명이 부모님이라고 적었을까요? 20명? 예, 아주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30명 중에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에 답한 청년은, 부모님이라고 답한 청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명인가 3명이었어요. 여러분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속고 있습니다. 2명, 3명이 부모님하고 나머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 적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나머지 청년들은 저 빈 공간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짜지 않았는데 대답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대답이 저의 마음을 한참 아프게 했습니다. 자,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약 26명에서 27명의 청년이 저 빈 공간에 없음, 그렇게 대답했어요. 없다는 거죠. 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 멘토가 필요해요. 청년의 시기에는 절대 필요한 게 롤모델입니다. 신앙의 롤모델이 이 시기에 없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답이 그렇게 나올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청년들에게 청년의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롤모델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저기다가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와 사회를 조성해야 돼요. 없음, 이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못 찾은 것일 수도 있겠다, 서로 이제 속으로 잠깐 위안을 했지만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안 찾아봤을까요? 아무리 찾아보고 찾아봐도 없어서 없음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걸 부인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어디서 배울까요?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배울까요? 뭐 그것도 가능하죠.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 공과 공부 시간에 배울까요? 그거는 이제 한 부분이에요. 가장 많은 시간, 가장 영향력 있게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뒷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눈에 비친 그 부모의 신앙이 곧 자녀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척했는지. 우리 자녀들은 이거 잘 구분합니다. 정말로 잘 구분해요.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말씀을 붙잡고 사는지, 두려운 척하는지 우리 자녀들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부모가 무엇에 목숨 걸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 말뿐인지 자녀들은 알아요. 그렇게 자녀들의 눈에 비친 부모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현상이라고 해도 다한 것이죠, 사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해 주고 싶지요. 얼마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쉽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뭘 안 해도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면 자녀가 진짜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려주고 싶지요. 그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자녀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쉽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 있으면 돼요. 이걸로 충분해요. 안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잘 먹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충분합니다. 자녀에게 은혜를 가르치려면 내가 은혜에 쌓여 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주고 싶다면 내 삶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 그것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요령이 안 통합니다. 그동안 요령을 해봤지만 안 통할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과 장치가 없어요.
여과 없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가 항복합니까? 내 현지의 믿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의 신앙 인격 그대로, 간절함과 진실함 그대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모습 이대로 자녀들 보고 있고 그것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탄생하든 다음 세대가 탄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탄생하는 거예요. 아까 다음 세대라고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맞습니까? 그 아이들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우리의 신앙이 다 민낯이 우리 자녀들의 눈에 비쳤고 그것이 지금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하는 척 해서는 안 돼요. 이미 다 눈치채요. 아, 척하는구나. 종교 놀이하는구나. 아, 진짜구나. 이거를 우리 자녀들이 귀신같이 알아채는데 여기에 이제 큰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신앙의 좋은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눈에 비쳤을 때 정말 우리 부모가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구나. 말씀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구나. 이 좋은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7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전대미문의 이스라엘 역사에 다른 세대가 출현한 두 번째 이유, 이게 핵심이에요. 롤모델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이겁니다. 신앙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교육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나올 걸 이렇게 예상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어떠한 자녀라도 어떤 믿음의 가정이라도 거기서 다른 세대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일부러 오늘 보십시오. 부모의 신앙은 이렇고 다른 세대의 신앙은 이렇고 그 신앙의 차이를 일부러 한눈에 비교해 주잖아요. 자, 부모의 신앙의 특징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를 모든 날 동안 경험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게 지금 7절에서 말하는 부모 신앙의 특징이에요. 근데 원어로 보니까 매일이에요. 매일 하나님을 경외했다.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과 경험했다. 동행했다. 이렇게 부모 세대들의 특징을 기록해요. 그럼 반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분명히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이 모자랐다, 정보를 습득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관심 없다예요. 아이들이 저 하나님한테 관심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상관없음, 이런 뜻이에요. 나와 하나님은 상관없는데요,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세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다른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합신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 그때 당시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하나님은 그저 많은 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게 다른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대신 우상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상하게 우상 앞에 기웃거리면서 우상과 관계를 맺어요. 혼합신앙에 빠져버립니다. 혼합신앙에 빠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것은 그 뒤에 나타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다른 세대가 선택한 삶, 그 선택한 삶이 그 다음 구절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세대가 선택한 삶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다른 세대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주 비참하죠. 정말 이럴 줄이야,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진 않으시죠? 그죠?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이런 삶을 우리가 예상했겠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현실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않길 원하죠. 물론 누구도 이렇게 되는 걸 막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진 않아요. 믿음의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해서 신앙이 바르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가 할 일이 있어요. 교사들이 할 일이 있고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롤모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제 정말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세대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로 자라나기를 바라지만 신앙 교육이 부재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는 결정적인 요인, 뭐라고요? 신앙 교육의 부재입니다. 이 신앙의 문제를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자, 아이들은 지금 어떨까요? 자,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보고 배워야 될 살아있는 교과서가 없는 거예요. 롤모델이 없다는 것은 보고 배워야 될 교과서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저는 제가 청년 때 그래도 선배들의 신앙을 보면서 자랐어요.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구나.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구나.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에 깨워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교과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보고 배울 게 없어요.
황당하죠. 또 부모들이 공부해라, 성공해라, 주일에도 학원 가야지,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집에 가면 공부해라, 성공해라, 주일에도 학교 가야지, 학원 가야지.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이미 신앙교육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주일날 교회 가면 어떤가요? 이 주일날 교육이 아이들의 이 가슴까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상황은 열악한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타락해져 갑니다. 어디에도 교과서도 없고 헷갈리고 당황스럽고 교회의 교육이 와닿지도 않고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가는데, 아니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가 나오겠냐고요.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교회나 가정 어디에서도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른 세대가 출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들은 뻔뻔짜예요. 다른 세대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이게 지금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교훈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는 역사에 다른 세대가 출현하는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입니다. 소 잃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뼈 때리는 교훈을 얻기 전에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다른 세대의 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 세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간단해요. 오늘 여기서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전쟁터에서 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밀리면 우리 다음 세대의 내일은 없다고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밀리잖아요. 내일은 없어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세상은 빠르게 점점 더 타락해져 갈 겁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불안해할 겁니다. 이제는 지체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아이들의 롤모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제는 협력해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이제는 세워나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해야 돼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바른 신앙교육을 위해서 배움에 힘내는 우리 부모 세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2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주일학교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내 아이를 맡기는 그 주일학교, 거기가 어떤 곳인지는 알아야죠. 거기서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는지 주일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거 부모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예배 모범에 보면요, 주일학교의 목적도 알려주고요, 부모의 역할, 교사의 역할, 심지어 당회의 역할까지 다 명시되어 있어요. 이번 목장 모임에서 배우실 수 있어요.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 아이의 신앙을 위탁한 교육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죠. 모르면 기도도 안 나와요. 관심 있게 알고 살펴보고 그러면 기도할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2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제2의 주일학교로 만드셔야 돼요. 이제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저는 절대 어려운 거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자녀들 보는 앞에서 성경 읽으세요. 자녀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보는 앞에서 찬양하시면 돼요. 이거 안 어렵지요? 조금 부끄러워요.
그런데 해버릇하면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조금 힘든데, 그렇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시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기서 항상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지만 다르게 사니까,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다르게 사니까 또 척하는구나. 아이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성경 읽으십시오.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세요. 아이들 앞에서 기쁘게 찬양하세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찬양한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아이들 눈치채요. 진짜구나. 아이들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정말 끝없는 방황,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소망이 없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니 해도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돈인 줄 알았죠. 뭐니 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답이에요. 지친 아이들의 어깨와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 부모의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자녀를 부둥켜 안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혹시 진짜 오래됐다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무엇을 기도합니까? 성공하게 해달라고,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바꾸십시오. 그거는 주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부모의 가장 따뜻한 섬김, 가장 따뜻한 위로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 부모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부모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의 삶에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못하죠. 자녀를 어떻게 알아요? 뼛속 깊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연약한 인간 부모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자녀의 삶에 임하는 거, 이거를 기도하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위대한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장 위대한 롤 모델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부터 한번 결단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자녀들과 신앙의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너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니? 아직도 이것을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는, 아빠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 이런 나눔이 없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만난 거. 이런 신앙의 주제를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심령에 박혀서 두고두고 묵상하게 하시고, 이제는 결단하고 우리 자녀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조력자요,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로 우리 부모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제는 신앙교육이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부모들이 금요일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쓰시는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